아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기에 제가 크게 소리 지를 일이 없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조금 발음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듣기에도 뭐 써라 하면 또 쓸 것 같은데 그래도 벗고 한번 해봅니다. 제가 뭐 건강상에 좀 문제가 있으면 마스크 쓰고 말씀을 전할 건데 저희가 아직 어떤 특별한 증상이 없기에 제가 마스크 벗고 말씀을 해도 그건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날 무슨 메시지로 우리 성도들의 복됨을 구하고 빌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믿음을 생활 같이 했던 어르신들이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의 그런 그 부활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어떤 환경 속에서 부활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이상한 그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이성적이고 나름 지혜롭고 나름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방식 속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귀한 모델이 되었던 그 어떤 마음 씀씀이를 제공했던 분의 모습이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걸 제가 경험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활한다 그래요. 부활. 내 삶 속의 상황 속에서 그분이 개입하셔서 부활하셔서 등장하셔서 나를 잡아가고 고쳐가거나 하는 것. 그런 경험을 2번을 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 번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우리 권사님들 한 3분 모시고 4분 어르신 모시고 성탄절 선물을 우리가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어려우니까 뭐 조금 저렴한 걸로 하자 아니면 뭐 좀 전략해서 하자 하긴 하되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나누는 것인데 할 수 있으면 최고로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해서 최고로 여전히 뭐 어렵지만은 한 번 하니까 하자. 그래서 또 여전히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런 또 김을 이렇게 준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차가 다 싣고 올 수 없어서 2박스만 이렇게 싣고 오는 그래서 또 어떤 일정을 마치고 다시 와서 나머지를 사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오후 한 3시 정도에 제가 다시 그 가게를 갔습니다. 갔는데 따님이 있더라고요. 또 가니까 그래서 너무 싸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뭐 싸게 준 것은 자기가 팔았을 때는 조금 더 몇천 원씩 더 받을 것인데라고 하면서 엄마가 싸게 줬다. 그래서 그냥 고맙습니다. 싸게 주셔서라고 이렇게 답례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어머니 처음에 제가 계약을 했던 그 어머니가 그런데 목사님 잘 오셨네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또 사러 와서 잘 왔다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제가 돈 5만 원을 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나이가 젊고 제가 분명히 쉬었는데 돈을 5만 원 덜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5만 원권이 부족하지 않냐. 아이고 그 액션을 취할 때 단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의심 안 했어요. 내가 덜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얼마 되지 않으면 저는 그걸 따졌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쉬었는데 내가 지불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겠는데 단 1초도 제가 의심하지 않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빠졌는가 보네요 하면서 5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그 반응을 할까라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전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정민자 권사님이 항상 그분을 소개했고 거기에 가게를 갔는데 그분이 통이 크고 배짱이 크신 분이에요. 또 너그러우신 분이고 멋진 분인데 그분이 거기를 소개하면서 잘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최고로 좋은 것, 뭐 날마다 대통령이 먹을 만한 왕이 먹을 만한 것은 아닌데 한 번은 왕이 먹을 만한 좋은 거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분이 그때 하는 말이 그 자기가 파는 것 중에 말이 청와대 납품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청와대 납품한 걸 먹는 겁니다. 대통령이 먹는 걸 뭐 최고로 좋은 걸. 또 어르신들 가서 맛도 하고 간을 보고 검증해서 또 먹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거.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순간 제가 1초도 망설임이 없이 했을 때 성탄절 선물이잖아요. 주님 오심의 선물이고 성도들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는데 내가 덜 줬다는 그 말의 의미에서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덜라도 줘야 돼요. 제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별로 자비로운 자가 아닌데 그런 너그러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며칠 다음 날 지나서 그 다음 날 지나서 제가 어떤 저 예생에게 또 누구 권사님 선물을 또 그 물건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신분을 했더니 그분이 그 5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쌤쌤이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참 희한하다. 내가 의심했고 거기서 불평했고 따지고 그랬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사고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면 제가 너무 마음이 슬프고 옹졸하고 못날 것 같고 또 제가 일초에 망신없이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주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고 또 흡족하고 그리고 또 이걸 나누니까 그 작은 거지만은 너무 제 마음이 조금은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그 도전을 누가 줬냐?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정권사님이 제게 그런 자비로움을 그런 베품을 이해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부활이 된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분의 어떤 그 넉넉함이 그분도 잘 아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단 5만 원이지만 너무 그분들이 좋아한 거예요. 1초의 망설 없이 그렇게 해결하니까 그 딸도 제게 명함을 주면서 이제는 저하고 거래합시다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신뢰를 회복해 가는 뭐 아마 그분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아이고 정말 멋진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왔어요. 또 그 한 가지의 그 경험을 했고 그저께 이제 밤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살핍니다. 한 번씩 와요. 목사지만 사찰가처럼 교회로 오는데 이렇게 쭉 불이 켜졌는가 혹은 뭐 문이 단독이 잘 됐는가 혹은 뭐 여러 정황들을 봅니다. 근데 보는데 남자 화장실을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제 촛불을 켜놓고 얼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데 촛불은 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 촛불이 잘 혹시 불 날까 싶어서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 어딘가 소리가 나요. 이렇게 소리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 소변 보는 소변기 하나에서 동파된 것이 터져가지고 새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확인하고 문이 닫혀졌는데 내가 추우니까 닫혀놨는데 안에서 문을 안 열린 거예요. 순간 그 당황스럽더만요. 근데 그 안 열린 걸로 해서 제가 힘이 세니까 온갖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빠져. 좀 거짓말 보통 20분 동안 안에 실갱이를 했으면 혼자 고립되어 버린 거죠. 전자 그 밤에 10시 넘어서 교회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래서 핸드폰이 없었으면 누구를 오란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손이 아마 보면 보이실랑으로 가운데 찢어질 정도로 장갑 끼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이렇게 문을 열려고 했던 것이 손에서 태가 나더라고요. 상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보고 그 순간 하늘나라 가신 저희 아버님이 언젠가 한번 화장실 갇혀서 소리가 나요. 누가 콩콩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그랬더니 잠겼다는 거야. 못 여는 거죠. 잠기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낑겨가지고 좀 문짝이 안 맞아서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는 거 보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소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심정이 있고 안타까움이었구나 하는 걸.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어르신들이 그분들과 함께 경험했던 그 순간 그 스토리가 떠오르면서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 그것이 제게는 뭐가 되냐면 큰 인격의 어떤 이해력에 혹은 포용력에 혹은 어떤 문제에 해결하는데 지혜로 동원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다 잠그고 물을 빼놓고 이제 해놨더니 아침에 좀 늦게 와서 그걸 덜 풀어놨는데 역시 또 틀어놨으면 조금씩 새더라도 일단 오늘 일정을 해야 되니까 화장실도 봐야 되고 하니까 틀어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목사가 이걸 해야 되냐? 아니요. 누구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직분을 떠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필 수 있는 마음. 이게 아마 조금 더 성숙한 자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지혜가 경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처세술 인격이 아닌가 하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와 만남과 부딪힘을 통해서 얻어내는 아름다움의 결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분들이 제게 주는 유산이에요. 이게 그분들이 제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어떤 그 자비를 사랑을 진실을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하고 지혜를 저렇게 제공해 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협력체로서 인생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또 불렀던 분들이다.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좋았던 것만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는 분이 그렇게 저에게 뭐 고마움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5장 제가 뭘 하냐면 고린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의 의미를 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석유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음행하고 탐하고 우상 숭배하고 석유 빼앗는 것 못된 놈들이죠. 망가진 사람들이죠. 망나니처럼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어떤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뭐라고 합니까?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사람같이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아마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탐욕 있고 망가지고 깨졌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등지라 왼수 삼아라 이게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쌍히 여기라 이 말입니다. 왜 저렇게 망가졌고 탐욕했고 부서졌고 음행의 길을 갔는가? 왜 어린아이가 됐을까? 아비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의 뜻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친백성의 복됨을 전했던 그리고 가르쳤던 그 성도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음행해요, 우상숭배해요, 속여요, 빼앗아요, 망가졌어요. 그걸 보고 담져불고 마귀 새끼인지 사단 새끼인지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여기라 이 말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잠시적입니다. 주의 은혜를 외면했고 주의 은혜를 망각했고 주의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 그것은 이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누가 말하냐면 더 믿음이 강하고 포용력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할 책임의 소대입니다. 어떤 고난이라 할까요?
이 의무라 할까요? 우리가 운동회 할 때 보면은 그 다리 하나씩 묶어서 이렇게 달리는 경기를 하죠.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작정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달리기 못하는 사람을 다리를 끌고 막 달립니까? 그렇게 1등 합니까? 아니죠. 내가 더 힘이 있고 지혜롭고 달리기를 더 잘하고 운동신경이 잘하는 사람이 못한 사람을 맞춰줄 때 1등 합니다. 못한 사람을 맞춰줄 때. 그때 1등을 해요. 그때 성적이 납니다.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어요. 여기서 망나니처럼 살고 그 천국 가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모기, 송날기 옷 다 보이는 것 옷 입고 뭐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은 성경에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 말씀에 너희 가운데 지금 있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로움이 그 삶의 상황 속에서의 베푸는 지혜로움이 겸손함이 낮아짐이 양보함이 비움이 천국의 하나의 작은 흔적들이고 열매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씨들과 나들처럼 만나서 사람들끼리 상대하고 또 부딪히고 이해관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음행하고 속이고 빼앗고 망가진 사람도 봐요. 그런 사람이 한때는 충만했고 한때는 즐거웠어요. 한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스운 상황으로 섭섭한 상황으로 안타까운 상황으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귀지 말라 왼수지라고 하는 거 어리다 그래요. 안타깝게 보라 이 말입니다. 누가 네가 그 마음이 너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래요. 딱 지명을 했어요. 대충 아니고 누구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이건 정말 안타깝고 우상숭배하고 문제 일으키고 많은 그야말로 말 징하게 안 든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마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아이고 상종 안 해야지라고 했겠죠. 안 봐봐라도 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복음 전했던 바울을 중심해서 그 복음의 동역자들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너희들이 우리 생각할 때 우리 못난 놈을 쪼잔 놈을 봤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뀐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좀 그렇게 고지식하게 혹은 뭐 품위 있게 하니까 그렇지.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싸하게 말하는데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정말 탁 와닿는데 이제 제가 이 전라도의 출신의 목사이기 때문에 전라도의 표현을 내가 까놓고 말하는데 이 말이에요. 까놓고 말하는데 내 속을 내가 보여주면 내가 내장을 보여주면 내 간장을 보여주면 알겠냐 이런 심정입니다. 너희들이 우리 쪼잔하게 보냐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냐.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뭡니까? 생긴 것도 시원찮게 생겼습니다. 말도 못해요. 별로 이렇게 신의 신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신탁 복음을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로 예수의 구주되심을 증언한 자로였던 보이는 외형적인 멋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할 때 저러고 짜잔하고 못생기고 말도 어눌하고 하는 사람 병도 걸려서 빌비는 사람을 우리 담임 목사를 뽑을까라고 하는 시원찮게 생긴 외형적인 것을 갖고 있고 별로 신뢰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르지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했던 강팍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리고 사력증 받아서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주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존재로 그런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우리를 이상하게 좁게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이 복음을 은혜를 누리는 자 하는 이 바울의 그 심정 내가 아싸라게 말하는데 까놓고 말하는데
내 창자를 뒤집어대서 말하는데, 그리고 말하는데,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자녀라는 누구의 대상이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가장 빼앗길 수 없는 사랑스러운 대상입니다. 나는 아버지 심정으로, 어머니 심정으로 말한다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무슨 못난 짓 음행했고 망가졌고 못했고 하네, 자녀니까 어리게 봅니다. 내 새끼 포기 못합니다. 그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본다. 너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속상해는, 그 망가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애간장 끊는 이야기입니다. 애간장 끊는 이야기. 제가 뭐 큰 봉사는 안 하지만은 아이를 이렇게 기를 때 애들 우리 참 막 태어나면 그 새앙쥐 새끼 이렇게 눈 튀어나갖고 털도 없고 부들부들 뜬 것처럼 생겼잖아요. 올해 1월 1일 0시에 낳았다 해서 뭐 TV 아까 잠깐 나온 거 보니까 진짜 뭐 저기 사람이니까 뭐 별로 사람같이 안 생겼죠. 삘개가지고 그냥 깨 울더라고요. 뭐 쌍둥이도 태어났고 뭐 하나 뭐 딸아이도 태어났다 해서 막 감기가 가고 자기 아버지가 본데 이게 내 새끼가 맞는가 하고 그렇게 보겠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겠죠. 근데 그 새끼는, 그 어린 생명은 이쁜 거예요. 생명에서는 시한처럼 생겼어. 그 애가 하는 모든 대변을 싸든 뭐 똥을 싸든 뭐 오줌을 싸든 뭐 콧물을 지지를 하든 다 이쁜 거예요. 뭐 애기 때는 이쁘고 늙어서 뭐 대변을 지리고 뭐 오줌을 싸고 뭐 구죽이 이러면 안 이쁩니까? 왜 사람이 그 상대의 그 상황의 그 수준에 따라서 대접하는가?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더 자비롭고 더 풍성해야, 더 뭡니까? 은혜로워야 돼요. 내 어린아이를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입니까? 내 새끼니까 아니에요. 더 커져야 돼, 더. 누구처럼? 최고의 궁극의 점은 예수처럼이죠. 하나님의 속성이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이고요, 지혜로움이고요, 실천력이고 행동력이고요, 그 낮아지면요 거기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걸 구원을 이루는 거라 그래요. 그 실체를 찾지 못하니까 목사의 멋진 설교, 뭐 교회의 어떤 분위기 이것 보고 뭐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해서요, 그런 것 보고 혼란스러워서 그가 믿음인 줄 알고 그가 뭐 실력 있는 줄 알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와 되어 있는가, 예수처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제 새끼들을 기를 때 이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아이들이 먹다 남고 뱉어놓은 그런 던져놓은 음식집을 저 주워 먹어요. 허천나서 그런 것 같죠. 아직까지는 내 마음에 그 애들은 컸어도 성숙해도 내 새끼고 그들의 입속에서 먹다 남은 거 내가 주워 먹습니다. 껄떡거린 게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도. 제가 분티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탐하기를 좋았습니까? 먹는 음식 아닙니다. 지금도 이쁜 겁니다. 막 먹다 이렇게 뭐 피자 끝들이 꼭다리 남으면 버리고 그러면 제가 주워 먹어요. 내 양이 안 차서가 아니에요. 내 새끼 먹었던 거 더럽지가 않아요. 더럽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더럽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새끼니까 아니에요.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부목사 할 때 어느 그 장애자 그 공동체에 가서 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기적으로. 뭐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같이 이렇게 그 장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약간 꺼려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꺼림이 없어요. 흘리고 냄새 나니까 몸에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다 시켜주고 같이 밥을 떡국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뭐 만둣국인가 먹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흘리죠. 같이 먹어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사람이 먹으면 어때요? 장이 움직입니다. 유가 움직이면서. 그래서 배변이 마려운 것이 뭐 정상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가진 사람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아마 30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이쪽저쪽인데 보기에는 너무 예수하고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의 그 뭐랄까 대소변 처리를 못합니다.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같이 그 음식을 취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봐버린 거예요. 근데 먹다가 어떻게 제가 같이 이제 협력해서 치우고 옷 갈아입히고, 근데 그걸 3번을 그 자리에서 해요. 3번을. 그래서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더럽네, 다시는 안 해야 돼. 아니요.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것은 네가 입장 바꿔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입장 바꿔서 역지사지로 그 자리에서 그 형제의 그 대상이 네가 그 형편이라고 생각해봐라. 누가 너에게 필요하겠냐. 도와주는 것보다도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와준 것은 당연히 도와줘야겠지만 그 모습, 그 망가진 것, 그 냄새난 것, 그 실수하는 것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내게 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다, 뭐 멋지게 폼나게 막 보여주는 가식으로 이루고 모이게 하라.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알아도 좋아요. 알려달라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즐기십시오. 온갖 우상, 온갖 어리석음, 온갖 폐막, 온갖 망가짐, 깨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저것도 잠시려니. 힘들어서,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그 자녀이기 때문에 어리니까 그래요. 항상 누가 정상적인 수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망가지면 어린아이로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예수 믿음의 진정한 복이에요, 복. 뭐 그걸 가서 기도로 쫓아내고 뭐 방언을 해서 뭐 능력을 해서 마귀 귀신 가지고 쫓아내는 이 미친 그 이상한 정신반이 신앙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죽이러 달리는 사도 바울도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 왜 그러니 그랬어요. 왜 그러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그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를, 당신이 머리 되고 우리를 지체 삼았습니다. 내 당신의 몸이라 그래요. 그럼 그 몸인 우리가 한쪽은 어떤 장애가 불구가 있어요. 그러면 온 정상적인 것이 그 장애, 그 불구에 어떤 지체가 문제가 있는 그 기능이 약한 데를 보호해주고 그걸 대신해주느라고 수고하잖아요. 어디 뭐 수술했으면, 이쪽 손으로 수술했으면 밥 먹기도 힘든 손으로, 또 일치하기 힘든 손으로 하는 것처럼 이해력이 있고 포용력이 없으면 못한 거잖아요. 내 몸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지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뭐 광나고 낫나고 인정해 주니까 박수 소리 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결과물을 갖고 칭찬을 받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한 해를 제가 가면서 모든 망가진 사람도 있고 또 잘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똑같아요. 자녀같이 보는, 내가 먼저 마음을 키우는 것, 내가 먼저 너그러지는 것. 그래서 오늘 말하기를 뭐랍니까? 내가 까놓고 말하는데, 내 속을 뒤집어서 말하는데 나는 아비의 심정을 갖고 있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본 자,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누려본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여는 자가 강한 자라 그래요. 멋진 영혼이죠. 멋진 영혼.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찾지 마시고 제가 빨리 찾아서 말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10절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그 형제가 정상적이고 폼나고 낫내고 세상적으로 부러운 정도는 게 형제라? 아니에요.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사람도 형제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여 어린아이들을 보고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내가 해야지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지. 자랑스러워, 성공해서 출세했어, 권력 있어, 능력 있어, 잘났어, 건강해, 그런 게 형제? 아니에요. 못났어요. 문제가 많아요. 아파요. 파산났어요. 내 형제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더 커지면 됩니다. 그걸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리더들, 정치인들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그래요. 뭐 권력 쥐었습니다.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뭐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보면은 어린애에게 잘못 맡겼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 떨어져. 그런데 어찌입니까? 그걸로 해서 내가 깨닫는 게 있고 내가 느낀 게 많아져요. 아, 이 실수, 잘못된 것, 우리가 잘못 이렇게 줬더니 이런 어린에게 칼을 주니까 그걸로 잘 쓰지 못해. 지손 미고 남 해치게 하는, 남 고통 주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성숙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불안해 보이고 아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힘, 우리 이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도 많죠. 나와 같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보면, 특히 목사님들이 보면은 그런 마귀가 되어버립니다. 나하고 같이 있을 때는 뭐 좋다, 교회를 충성한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입에 바른 소리, 꿀 바른 소리를 해주거든요. 막 은혜스럽습니다, 존경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동체를 따라오면 마귀를 만들어버려. 시험 타갖고 사단에게, 이단에게 빠졌니, 사단에게 빠졌니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같은 거 한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려니. 어려서 혹은 안타까워서 혹은 슬퍼서 그 상황이 피치 못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원인을 자기에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 더 잘 되기를, 또 자유롭기를, 그리고 더 큰 성공하기를 빌어주는 자세가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외면하고 찾아오지 않는다 해서 너는 평생에 내가 난 걸 후회한다, 저주받아라, 이런 부모 없습니다. 망해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나는 안 찾아도 잘 되기를 바라고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도움을 주는 자, 위로자가 되라. 이게 건강한 부모,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못 받는 부모의 마음의 자세고 너그름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새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내 속을 까노니, 우리가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저렇게 생긴 것이 무슨 사도냐, 참 부끄럽다, 민망하다, 무시하다 하는데 내 속을 까는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접해도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자녀와 같이 이해한다. 그래, 욕해라, 그래, 무시해라.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 마음을 넓혀라. 너희 마음을 누구의? 나처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처럼 넓어진 것처럼, 예수처럼 포용했던 것처럼, 예수처럼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예수와 되라, 이 말입니다. 이 안에 출발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겸손, 예수의 진실함입니다. 예수의 아싸람이에요. 아싸람. 우리 전라도 말 아싸 해버려야지. 사람이 아싸해야 돼요. 거리낌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로 인해서 이 은혜를 베풀으셨네요. 이 은혜의 삶에 동참하겠네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힘 있는 자인데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쓰러짐을 같이 보호자맞아서 끌고 가시잖아요. 다리 묶어서. 그 멍에를 쥐고 같이 가자. 일어서라. 내가 주저앉으면 같이 주저앉아서 일어서자. 뿔꿍. 영차 하면서 한 발 뒤져라. 그리고 끌고 가셔요.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멍에를 같이 매라 그러잖아요. 신명기에서 18장에 보면은 소와 나귀는 멍에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소가 나귀가 되든 나귀가 소가 되든 둘 중 하나 돼야 돼요. 같이 울무를 메고 같이 멍에를 밀려면 더 힘 있는 자가, 더 너그러운 자가, 더 자비로운 자가, 더 은혜를 받은 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가, 아는 자가, 연약한 자, 어린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안타까운 자, 슬픈 자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지혜로움이, 결단력이, 겸손함이, 실행력이 시작되어지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또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오실 때 천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권한을 놔두고 말구에 오셨고, 우리가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시는, 가르쳐 가시는, 몸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옹졸한 마음, 못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처럼 넓게 펼치게 하시고 이해력, 포용력 그리고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족하지만 연약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세워주셨고 동행해 주셨기에 구원의 복됨을 결실을 누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주님 할머니 모든 분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